은혜 받으실 본문 말씀은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영상으로 준비된 금빛 성가대의 찬양과 연주 후 당회장님의 영상 설교 요한일서 강의 세 번째 제 말씀을 듣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세계 및 전국의 지계 성도 여러분, 지성전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GCN 시청자 여러분, 빛이신 하나님처럼 우리가 빛에 거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죄를 부인하고 자백하지 않으면 죄사함을 받을 수도 없고 구원과 상관이 없지요. 여기서 죄를 자백한다는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이 잘 이해해야 합니다. 문자적으로 보면 자백한다는 것은 스스로 자기 죄를 고백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자백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백과 함께 돌이키는 행함이 있어야 합니다. 돌이키는 행함이 없다고 하면 말로 하는 것은 하나의 속임이요 거짓말이 되는 것이죠. 이후로는 동일한 죄를 짓지 않아야 하고 그 죄성까지도 뿌리 뽑아 버려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 다닌다 하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속이고 다투며 혈기내고 자기 유익을 구하며 어둠 속에서 살아가지요. 그리고 나서 주일날 예배에 나와 회개만 하면 예수님의 보혈로 다 용서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컷 죄를 짓고 와서 말로만 회개하는 것은 거짓 회개입니다. 마치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것처럼 돼지가 씻고 나서 다시 오물 위에 뒹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시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죄를 회개한다 하고 다시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가증스러운 일을 행하는 것이고 개와 돼지와 다름없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2장 20절에서 22절에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그리스도를 알기 때문에 이제 진리를 알기 때문에 이제 어둠에서 나와 빛 가운데로 이렇게 진리 가운데로 이렇게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치면 다시 죄를 지으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이 진리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에게 나으니라. 이 진리도 이 빛의 이 진리의 또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알고도 받은 이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 불순종하는 것, 행치 않는 것, 이런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에게 나으니라. 차라리 모르고 짓는 죄가 낫다는 겁니다. 알고 짓는 죄는 더 무겁고 모르고 짓는 죄도 죄는 죄지만 좀 가볍다는 얘기죠.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저에게 응하였도다 했죠. 오늘날은 잘 젊은이들 실감이 안 날지 모르겠어요. 예전에는 제가 50년대 60년대 시골에서 이렇게 살 때 보면 개는 그 당시 배고프니까 뭐 지금처럼 고기 주고 이렇게 풍성히 주는 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먹고 토하고 또 먹고 이런 일을 하게 되죠. 그리고 돼지도 또 씻어줘도 다시 더러운데 누워버립니다. 아무리 씻어줘도 소용이 없어요. 더러운데 자기가 소변, 대변 다 이렇게 넣어서 아주 질퍽질퍽하고 냄새나는 거기에 다시 누워버립니다. 오늘날은 뭐 돼지 그렇게 안 키우겠지만 예전에는 그렇게 키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비유를 드신 거예요. 죄를 짓고 회개하고 다시 죄를 지으면 개와 돼지와 다름이 없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개가 되지 말고 돼지가 되어서는 아니 되겠죠? 개가 되어서도 아니 되고 돼지가 되어서도 아니 됩니다. 이렇게 말로만 회개하고 거듭 범죄하면 용서받지 못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더 큰 죄가 되지요. 참된 자백에는 애통함으로 마음을 찢는 회개가 따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사랑한다면서 하나님께서 너무나 싫어하시는 죄를 범하여 그 마음을 슬프시게 했으니 얼마나 죄송하고 민망한 일입니까? 그러니 다시는 범죄하지 않겠다고 결단하여 죄짓지 않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참 얼마나 많이 1년에도 얼마나 수많은 그 많은 기사표적 권능을 보고 체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가족이, 또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 그 외 해외 수많은 곳에 얼마나 많은 기사표적 권능으로 간증들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그런데도 또 죄를 짓고 회개한다고 또 죄를 짓는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은 너는 개다 돼지다 라고 말씀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이렇게 진정한 회개를 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그 죄를 기억도 하지 않으신다 했습니다. 반면에 말로만 회개합니다 하면서 실제로는 계속 어둠 가운데 살면 하나님께서 그 회개를 받지 않으심으로 그는 구원과 상관이 없게 되지요. 이게 거짓 회개만 하면 하나님이 받으시겠습니까? 그러니 구원과 상관이 없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이나 10장에 말씀한 대로 침짓, 죄인 줄 알면서도 침짓 지어가는 것 같은 거죠. 그럴 때는 하나님이 버리신다 했고, 현재의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이라는 것은 버리신다 했습니다. 회개형을 주시지 않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할 것을 말씀하시지요. 성도 여러분, 이어지는 10절을 보시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은 앞의 6절,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류는 원죄와 자범죄가 있는 죄인입니다. 나름대로 의롭게 살았다 해도 절대적인 진리, 곧 하나님의 율법에 비춰보면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운 죄인임을 깨닫게 되지요. 그런데도 나는 죄 없다 하는 사람은 모든 인류를 죄인이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말로 여기는 것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는 것이고요. 결국 이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니 성령 회방, 모독, 거역하는 죄와 마찬가지로 사함받지 못할 죄가 됩니다. 또 지난 시간에 자기 안에 진리가 있으면 자기 안의 비진리를 깨달을 수 있다 했습니다. 빛이 어두움을 비출 때 더러움이 드러나는 것처럼 전에는 발견되지 않았던 죄악이 발견되죠. 내 안에 진리가 들어오면 바로 죄악들이 발견이 되는 것입니다. 진리로 자신을 비춰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 삼은 만큼 자기 안에 남아있는 죄악이 깨달아집니다. 죄를 다 버리고 영으로 들어간 것도 아니면서 스스로 죄 없다 한다면 이는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뜻이 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은 대부분 자기 죄를 자백하고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죄사함도 받고 성령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요. 그러나 이것으로 다 된 것이 아닙니다. 이미 구원받은 자녀라 해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 위해서는 계속적인 노력이 필요하지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의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설교를 들어도 또 남들이 권면을 해줘도 자신의 부족함을 스스로 인정할 때라야 변화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정말 그런 모습이 있구나, 이것이 정말 부끄러운 죄악이구나 하고 중심에서 인정하지 않으면 변화될 수가 없지요. 예를 들어 농담을 즐겨하는 사람이
진실한 마음을 이루려면 농담을 버려야 합니다 하는 권면을 들었습니다. 이런 말을 들을 때 나에게 진실치 못한 마음이 있으니 이렇게 농담이 나오는구나 이렇게 인정하면 이제 변화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재밌게 말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건데, 웃기기 위해서 분위기를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라고 변명한다고 하면 참 버릴 수가 없는 것이지요. 참 마음을 이루기에 말 한마디라도 진실하게 해야 되겠다 하고 노력해 나가다 보면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것도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어떤 A와 B라는 사람인데, 한 사람은 농담 같은 거 하지 않고 진실을 말합니다. 한 사람은 자주 농담을 합니다. 물론 분위기는 웃기고 재밌게 한다고 하겠지만 누구를 믿을까요? 제 시 다른 사람이 볼 때 A와 B 중에 누구를 더 신뢰하고 믿겠습니까? A를 더 믿고 A를 더 신뢰할 수가 있는 거지, 농담을 자주 하는 사람을 믿고 신뢰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단지 농담만이 아니라 마음 깊이 숨겨진 변개함이나 간사함도 깨닫게 되지요. 자신의 부족함을 스스로 인정하고 진리를 마음에 담고자 노력하니 그 진리가 자신을 더욱 밝히 비춰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 나가다 보면 결국 진리에서 벗어난 것을 하나하나 버리고 온전하게 변화될 수 있죠. 여러분들 그렇게 지금 얼마나 비진리를 벗어버리고 진리 안에 빛 가운데 온전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까? 그러니 변화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화되지 않습니까? 변화되는 만큼 건강해지고 변화되는 만큼 축복도 받아가고 또 일꾼도 되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지요. 하나님의 사랑뿐이겠습니까? 가족과 주위에 모두 사랑받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죄를 자백하지 않고 죄 없다고 변론하면 육의 모습을 벗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농담 한마디 했다고 해서 진실치 않다고 말할 수는 없지 않은가? 사람이 재미있는 말도 할 줄 알아야 인간 관계도 즐겁고 모임도 행복한 것이지, 농담 한마디 못하고 살면 얼마나 각박한가? 이런 식으로 변명하려 들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조차 없지요. 제가 여러분 앞에 만약에 농담이나 자주 하고 실없는 말을 한다고 해봐요. 농담 자주 한다고 해봐요. 그 아무리 진실을 말해도 여러분들이 믿겠습니까? 아유, 저것도 농담이실지도 몰라 라고 하게 되지, 어떻게 그 진실을 믿을 수 있나요? 진실만 말해도 의심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농담까지 한다고 하면 참 얼마나 믿지 못할 그러한 목사,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지요. 이렇게 자신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잠들어 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나는 범죄하지 않았다고 직접적으로 부인하지 않는다 해도 이런 식으로 마음의 할례를 멈춰버리면 나는 죄 없다 하는 것과 차이가 없지요. 이런 모습이 계속되면 한때는 성령이 충만한 것처럼 보였다 해도 점점 성령이 소멸됩니다. 마침내는 구원받기조차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죄를 자백하지 않으므로 죄사함을 받지 못하는 또 다른 예를 들자면, 자신은 회개했다 하는데도 하나님께서 그 회개를 받지 않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회개했다고 해놓고도 답답하고, 아이고 하나님이 내 죄사함 내 회개를 받지 않으셨나 염려 근심하다가 제 앞에 또 나와서 중복기도 해달라고 하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회개를 받지 않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성령을 회방하는 큰 죄를 지었는데 나름대로 회개는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후로도 거듭하여 그가 성령을 회방했던 것과 마음에 할례하지 않은 것을 말씀하시며 그대로는 구원받지 못한다고 경고하시지요. 단에서 계속 사망에 이른 죄를 설명하는 이유도 이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본인에게 직접 말하지 못해도 간접적으로라도 깨우칠 수 있도록, 그래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계속 기회를 주는 것이지요. 만약 본인에게 직접 말한다면 그는 아마 내 마음은 그렇지 않다 할 것입니다.
내가 성령을 해방했다 하시지만 그때 내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었고 그냥 몇 마디 가볍게 낸 말이 실수가 되었던 것뿐이니 그렇게 중한 죄는 아니었다 하는 것이지요. 말 한마디에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 한마디 뱉은 것을 그렇게 가볍게 여겨서는 아니 되는 것이죠. 자신이 한 말을 들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마지못해 회개는 했지만 중심으로 마음을 찢는 회개도 아니었고요. 그러면서 나는 이미 한 번 회개했는데 왜 자꾸 지난 일을 들춰내시나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중한 죄를 범했다 해도 진심으로 회개한 것은 하나님께서도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 하나님께서 거듭 지적하시는 것은 그가 말로는 잘못했다 하지만 중심의 회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저희께 중한 사망죄를 짓고 온 사람들이 이제 회개를 한다고 합니다. 회개를 한다고 하는데 저도 중보기도는 해주죠. 근데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회개가 되지 않았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중심에서 돌이키지 않았다. 또 시간이 지나면, 또 세월이 흐르면 그는 다시 범죄할 자라고 말씀해요. 가끔 이제 그런 경우가 있어요. 중심으로 회개하지 않던, 하나님 보실 때 중심으로 회개하지 않았으면 그 기도받았어도 소용이 없는 거지요. 중심의 회개가 아니니까, 이게 참으로 돌이킨 게 아니, 그때만 위급하니까, 그때만 회개하고 돌이킨다 한 것이지만 세월이 지나면 다시 개와 돼지처럼 반복해버린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경우는 아예 처음부터 하나님이 받지를 않으시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속으시는 분입니까? 하나님을 속일 수 있습니까? 이렇게 중심의 회개가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성령 회방 자체도 큰 죄이지만 사실 그런 큰 죄를 범하기까지는 이전부터 이미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죄의 담을 많이 쌓았기 마련이지요. 비유를 들어 어떤 아들이 아버지에게 욕을 하고 얼굴에 침을 뱉었습니다. 그렇게 행할 수 있는 아들이라면 그가 평소에는 부모를 어떻게 대해왔을까요? 항상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해 왔는데 한순간의 실수로 아버지에게 욕을 하거나 얼굴에 침을 뱉을 수 있겠는지요? 그럴 수는 없지요. 그만큼 부모를 존중하는 마음이 부족하고 평소에도 부모를 무시하는 행함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령 회방의 경우도 그 한순간의 잘못만이 아니라 그런 행함이 있기까지의 자기 마음과 행함이 어떠했는지를 깨달아 보아야 합니다. 자, 평소에 교만과 사심이 있고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하지 못했으니 결코 해서는 안 될 말을 하기까지 이른 것이지요. 그런 자신의 모습을 깨닫지 못하므로 나는 고의로 그런 것이 아니고 별로 큰 것도 아니었다 하고 자신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미 회개하였고 이제 죄 없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계속 그를 향해 죄 있다 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진리가 있다면 어떤 큰 어려움을 만난다 해도 하나님을 서운하시게 만들 만한 말을 쉽게 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일을 겪거나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도 있지요. 이럴 때 원망이나 불평하는 사람은 너무나 믿음이 적은 사람입니다. 진리를 어느 정도만 알아도 하나님 앞에 담을 만들지 않으려고 차라리 입을 다물게 되지요. 만약 작은 것이라도 불의한 말을 하고 나면 그 마음이 너무나 공고합니다. 그 일이 기억날 때마다 마음이 아프고 하나님 앞에 민망하여 다시는 그러지 않으리라 마음에 다지고 또 다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물며 성령 해방하는 말을 했으면서도 실수로 그랬다 하거나 회개했으니 이제 지난 일이다 하고 가볍게 여길 수는 없지요. 아까 참 부모 자식 비유 들어 설명한 대로 부모에게 정말 잘못했다고 하면
한번 아버지 좀 잘못했습니다. 제가 그냥 잠깐 실수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잘하겠습니다. 하고 지나친다고 해서 그 감정이 풀어지겠습니까? 감히 아들이 할 수 없는 아비를 모욕할 수 없는, 욕할 수 없는, 할 수 없는 그런 행위를, 그런 입술이 되었는데 말 한마디에 그냥 눈 녹듯이 녹아지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정령이 잘못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또 내일 또 1년 후도 부모님 앞에 공손하게 효도하며 잘 섬겨드리고 순종하고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부모님의 마음도 참 눈 녹듯이 깨끗이 녹고 예전으로 돌아갈 수가 있는 거지요. 참으로 회개했다면 마음을 찢는 통해자복이 있어야 하지요. 그리고 이후로는 철저히 변화되어 삶 속에서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설명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은 성령 회방한 것을 회개했다 하면서도 여전히 교만과 사심을 버리지 못합니다. 그 뒤로도 자기 마음에 맞지 않는 일이 있으면 목자나 교회에 대해 서운함을 품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일들에 대해 쉽게 불평하는 말을 내기도 하고요. 저같이 그 많은 시험 연단을 받은 사람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구약 신약을 통틀어도 쉽지 않을 거예요. 얼마나 모략 중상 많이 받고 배신도 많이 당하고 했습니까? 저는 선한 일만 했는데, 좋은 일만 했는데 수많은 사람 치료해 줬고 하나님 만나고 체험케 하시고 가난한 가정 수없이 많이 구제했고 오늘날까지 이렇게 해왔는데 누구에게 한번 돈 빌려달라고 한 적 없고 구워달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거늘 교회 재정 한 푼도 손대본 일이 없거늘 그래도 그 많은 시험할라 어려움이 있었어도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해 본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 힘듭니다 라고 해본 일도 없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며 아버지 주어진 사명 최선을 다해 이루어서 영광 돌리기 위해 힘써 나갔던 것이지요. 그런데 어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 사랑치도 않고 말씀대로 살지도 않고 하나님의 빛 가운데 계시는데 빛 가운데 나가지도 않고 어둠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은 나를 만나주지 않으신다, 내 기도에 응답지 않으신다고 말하니 이 얼마나 잘못된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너무 잘 만나주셔서 기도하는 대로 응답해 주시고 잘 만나주신 거 여러분이 알지 않습니까? 무엇이나 응답해 주시잖아요. 그런데 왜 누구나 안 만나주나요? 왜 누구 기도 안 듣나요? 누구나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찾고 두드리면 열어주신다고 했는데 단서가 붙여있죠. 단서가 빛 가운데 나갈 때, 내 마음에 책망할 것이 없을 때, 진리의 말씀 안에 살기 때문에 책망할 것이 없을 때 무엇이나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 구하라 했습니다. 그러면 다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이 안 만나 주신다고, 하나님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하니 얼마나 잘못된 거예요. 그래 쉽게 불평하는 말을 내기도 하고요. 욕심과 거짓된 마음으로 섬김받고자 하여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면서도 자신의 악함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한 수시로 기도를 쉬면서도 이런 것이 그리 큰 죄는 아니라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이 계속 변화되지 않으면 구원도 받기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런 분도 있습니다. 나름대로 생명 다해 충성해 왔는데도 제가 교만에 대해 한번 권면하니 즉시 통해 자복을 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무엇이 교만인지 깨달아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아직 자신의 교만을 깨닫지 못할 때도 목자를 신뢰하기 때문에 그 말을 인정하고 열심히 회개할 것을 찾는 것이지요. 저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제 의도를 오해해서 당회장께 잘못 전달해 드린 것 같습니다. 이런 변명도 하지를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생명 다해 충성하며 큰 공을 많이 세웠는데 어찌 이렇게 애매한 말씀으로 책망하시는가 서운해한 것도 아닙니다. 어찌하든 무엇이 교만인가를 발견하려고 애쓰며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속히 변화되겠습니다 하고 눈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 정말 변화되는 걸 봅니다. 얼마 있지 않아요. 변화되는 걸 보고 얼마 있지 않냐면 자기가 지적받은 것이 왜 받았는가를 깨닫게 됩니다. 내 교만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기도하니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다 이 말입니다. 제가 그분에게 직접 권면한 것이 아닌데도 매주 설교를 들을 때는 모든 말씀을 자신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부족함을 발견하면 즉시 회개하지요. 이렇게 작은 것이라도 작다 하지 않고 자신의 모습을 인정하며 계속 벗어나가니 신속하게 영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이런 분들에 대해 종종 칭찬하는 것을 여러분도 많이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찌 하시겠는지요? 만약 제가 어떤 이해하지 못할 지적을 하고 여러분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책망한다면 과연 어떤 마음이 되실지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철저히 낮아진 마음으로 인정하여 변화될 수 있습니다. 결코 서운함이나 슬픔으로 낙심하지 않고 기쁨과 감사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으신지요? 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진리가 여러분 안에 있는 만큼,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자를 신뢰하는 만큼 능히 그리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을 만나기 전에도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 할 만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주님을 만난 후에는 더욱 흠없고 온전한 삶을 살아갔지요. 그런데도 바울은 스스로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한 것, 그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표대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심을 향해 매진했지요. 여러분도 범사에 비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조명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권면이나 지적을 받으면 나는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받아 흠없고 온전한 모습으로 나오시고요. 작은 것 하나라도 육의 모습이 발견되면 즉시 인정하여 자백하고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나갈 때 항상 여러분 안에 성령이 충만하며 신속히 성결의 길로 인도받을 것입니다.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가진 빛의 자녀요 하나님의 참된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일서 1장에서는 빛이신 하나님께서 참 자녀를 얻기 위해 인간 경작을 계획하셨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이지요. 우리가 전에는 어둠 가운데 살았지만 죄를 자백하고 빛 가운데 거할 때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았습니다. 옛사람의 모습을 인정하고 변화되고자 노력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성결된 빛의 자녀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2장부터는 다음 시간에 증거하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4절 전반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셨고 마태복음 5장 16절에는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말씀하셨죠. 여러분이 착한 행실을 행할 때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아이고 저분은 교회 다니는데 참 착하다. 그런데 여러분이 빛 가운데 살지 않으면 어둠 가운데 살면 저 사람은 교회 다닌다면서 또 저렇게 악하다 라고 말을 들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죠. 여러분 착한 행실을 할 때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어둠 가운데 가면 오히려 영광을 가리게 되는 것이죠. 먹으나 입으나 마시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했는데
오히려 영광을 돌리기는커녕 영광을 가리는 일을 하고 나서 축복받기를 원한다면 되겠습니까? 천국에는 어둠이 전혀 없고 빛만 가득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경작받는 이 땅에는 빛도 있고 어둠도 있지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땅히 빛 가운데 거하여 사람의 도리를 다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둠 세상에 빛이 되어야 하지요. 여러분이 더 밝은 빛 가운데 거할수록 하나님과는 더 깊은 사귐을 갖게 됩니다. 성령의 감동 속에 더 깊이 교통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대해 더 밝히 알 수 있지요. 영육 간에 더 큰 축복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범사에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보장하시는 증거가 따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삶이 얼마나 복되고 즐거운 삶인지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체험하고 계시지요. 아무리 육적인 쾌락과 즐거움을 누린다 해도 하나님과의 사귐 속에서 누리는 영적인 즐거움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육적인 쾌락, 즐거움은 순간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항상 진리를 안다면 공감이 따르고 항상 불안하게 되겠죠. 왜? 그것은 천국 가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불안하게 되고, 그러나 내가 천국 가는 길을 행해 갔을 때는 또 하나님이 위롭도 은혜도 주시고 성령이 감동으로 또 입혀주시죠. 그래서 영적인 이 즐거움과는 비교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순간에 누린 즐거움과 영원히 누릴 수 있는 이 행복한 이 삶이 있는 것인데 어느 것을 택하시겠습니까? 자신을 부인하고 옛사람을 벗어버릴 때 위로부터 임하는 기쁨과 행복은 너무나 크지요. 더구나 성령의 인도와 주관 속에 매 순간 형통함을 체험하며 살게 되니 얼마나 감동이 되겠습니까? 날마다 감사의 고백과 간증이 넘치며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지요. 직장에서도 형통함을 받으며 가정 복음화도 신속하게 이루어질 것이고요. 또 여러분의 빛이 밝을수록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에게서도 어둠을 물리쳐 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상담해 줄 때 상대의 문제가 해결되어 시원함을 받게 되지요. 또 상대에게서 육신의 생각과 부정적인 느낌들을 물리쳐 주어서 진리로 행할 힘을 북돋아 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죄종이나 일꾼 되신 여러분이라면 이런 권세와 능력을 간절히 사모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더 힘쓰고 애써 온전히 밝은 빛 가운데 거하여 빛 되신 하나님을 닮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하는 찬양 가사처럼 하나님과 우리 주님과 사귀는 즐거움을 항상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상고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당회자님의 영상설교 세 번째 생명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세상의 빛이라 하셨습니다. 또한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셨습니다. 만민의 모든 성도님들이 들은 말씀 마음에 양식 삼아 지켜 행함으로 빛을 발하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참된 자녀가 넉넉히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涙の中おらる主愛の主それは命与える救いの